오늘 주신 말씀은 시편 15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본문 4절부터 계속해서 어떠한 사람이 주의 장막에 머물고 주의 성산에 살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지난주 2절 3절에 걸쳐서는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는 자가 성산에 살고 장막에 머무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4절에서는 먼저 망령된 자를 멸시하는 자여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 멸시라는 말을 주의해서 봐야 합니다. 멸시의 사전적 의미는 남을 업신여기거나 낮잡아 봄이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에서 그런 의미의 멸시가 아닙니다. 여기서는 무시하다, 즉 그들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바로 망령된 자들입니다. 여기서 망령된 자들의 원어적 의미로는 거절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거절한 자, 하나님의 뜻을 거절해서 사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새 번역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는 그런 자들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럴 리 없다고, 그런 자들의 영향을 왜 내가 받냐고 생각되지만 사실 우린 때때로 그런 망령된 자들의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믿음이 없지만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잘 살고 있는 사람들, 더 나아가 악한 행동을 하면서도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내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일단 첫째로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 어찌 저런 자들을 그대로 두시는지 정말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어떻게든 지키며 살아가는 나의 모습이 바보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악인들의 형통해 보이는 삶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의 장막에 머무는 자라면, 주의 성산에 사는 자라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면 그런 망령된 자들의 내가 흔들리지 않고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한마디로 그런 자들을 멸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절대 사라지지 않을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길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또 반대로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멸시를 사전적 의미 그대로 사용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분명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때론 이 구별이 우리도 모르게 세상과의, 그리고 믿지 않는 이웃들과의 선긋기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잘못된 선민의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은혜를 받은 내가 은혜를 아직 받지 못한 그들보다 나은 사람이라고, 더 나은 사람이라고 착각을 가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아직 믿지 않는 그들을 멸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얕잡아보고 깔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보다 먼저 은혜를 받았을 뿐입니다. 그것은 특권이라기보다는 책임입니다. 아직 그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우리는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그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돕고 또 믿음의 길을 가는데 우리가 길잡이가 되어줘야 합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보다 나은 사람이 아닌
그들을 섬기고 돕기 위해 하나님께서 먼저 택하셨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종합해서 말하면 망령된 자, 즉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여 사는 자들 때문에 우리는 영향을 받지 말아야 합니다. 끌려가지 않아야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선한 영향력을 그들에게 미치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에서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존경해야 합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의 말을 경청하고 또 그들의 생각을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아마 조금 전 말씀과는 대비하여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는 영향을 받지 않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그 뜻을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는 어떤 사람들에게 주로 영향을 받습니까? 학벌이나 사회적 지위가 높거나 재물을 많이 쌓은 사람, 특별한 명예를 가진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참 변변치 않으며 세상에서 특별히 이름을 날리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엎드리는 사람들입니까? 누구의 말에 우리는 더 귀를 기울이게 됩니까? 더 존중해주고 더 존대하게 됩니까? 성산에 사는 우리는 누구든지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먼저 존중해야 합니다. 또한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않아야 합니다. 전도서 5장 4절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한 것을 갚지 아니하는 것을 우매하는 자로 보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명기 23장 1절 21절 말씀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서원을 하고도 갚기를 더디게 하는 자들이 우매한 것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요구하실 것이며 더디면 죄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5장 5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차라리 지키지도 못할 거면 서원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고 말씀하십니다. 당연한 말씀이죠. 우리가 서원할 때는 보통 어떤 때입니까? 간절하게 정말 급박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할 때, 혹은 너무나도 성령 충만하여 진정 하나님 앞에서 내 모든 것을 드리고 싶을 때 등 여러 가지 조건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막상 그 서운한 것을 지키기에 더뎌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급박했던 주변 상황이 바뀌어서 좀 여유가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좀 살만해졌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내 마음이 순간의 성령 충만함에서 조금은 후퇴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상황에 따라 조건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모습에 변화가